지난주에 그 33장을 우리가 쭉 읽었었는데, 제가 그 33장 뒷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다시 읽고, 어, 그 뒤에 33장으로 넘어가죠. 32장 26절입니다. 그러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보라, 나는 야훼다.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도시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이 도시를 차지할 것이다. 이 도시로 쳐들어온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도시에 불을 놓을 것이다. 불이 도시를 태워버릴 것이다. 집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 집들의 옥상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쳤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노엽게 했던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 눈앞에서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노엽게만 해왔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도시가 내 분노와 노여움을 돋우어 왔다. 건설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랬다. 이제는 내 앞에서부터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나쁜 짓 때문이다. 그런 짓들로 그들이 나를 노엽게 했던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 그들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로 등을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가르쳤다. 거듭거듭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에 그들이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다. 그들은 벤 흰놈 골짜기에 바알에게 제사할 높은 곳 산당을 만들었다.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몰렉에게 바치려 한 것이다. 그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이런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은 유다가 죄짓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 때문에 바빌론 임금의 손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이 도시를 두고서요. 보라, 내가 그들을 모든 나라 땅에서 모아들일 것이다. 나의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 때문에 그들을 내가 그리로 쫓아냈던 것이다.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들이 평생 나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을 뒤이은 후손들이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들에게 잘해주려는 것이다. 또 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 속에 넣어주겠다. 그들이 엇나가서 나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잘해주겠다.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진실함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큰 재난이 오게 했다. 그처럼 내가 이 백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이 이들에게 오게 하겠다. 사람들이 이 밭에서 땅을 살 것이다. 이 땅은 너희가 황무지로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땅이로군.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 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살 것이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봉할 것이다. 그러고는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의 도시들과 산지의 도시들에서 셰펠라의 도시들과 네게부의 도시들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이제 처음에 요 32장 처음에 나온 것처럼 시드기야 그 왕궁들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사춘이 와서 그 하나멜이 와서 이제 그 아나돗 고향에 있는 밭을 사서 나중에 되찾 누구의 손에 누구에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 사서 되찾을 권리가 그대에게 있으니 이제 그걸 좀 해달라. 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같은 집안이나 같은 지파가 아니면 이제 그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제 이 집 그 자기 사촌의 일이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예레미야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언뜻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하고 배치되잖아요. 지금 이 땅이 다 망해서 바빌론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유권이 없어질 땅을 사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그 16절에 보면은 내가 야훼께 기도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우선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몰랐었는데 박동현 교수 책을 보니까 여기 그 16절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딱 한 번 여기밖에 안 나온대요.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4, 25절에 근데 이게 지금 이 도시가요 쳐들어온 그 갈대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뻔한데 물론 그들이 와서 칼,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우리들은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다 보면 또 돌림병이 이제 돌게 되겠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주고 밭을 사서 증인들을 확실하게 해두라. 이 도시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 뻔한데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믿기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 틀림없고, 근데 내가 누구냐? 나는 야훼,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 아,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인데 내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걸 차지하는 것도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내 결정이고 이 결정이 내 결정인 것처럼 앞으로 여기에 매매 계약이 되는 이런 그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니,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 일 저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따지고 정세를 보고 돌아가는 낌새를 보고 뭐 이런 걸 다 생각할 때는 물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누구에게서 비롯됐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풀려가는 거거든요.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확언해 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말씀드리면 야훼를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자 야훼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참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지 이모저모로 따져봐가지고 과연 이렇게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이 섞여일 수 있고 맞더라도 어느 정도만 맞을 수 있고 그것이 다 인간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카로운 어떤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말인데 오히려 교회일수록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뭐 모든 기독교 신앙이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이 칼빈의 그 영향이 큰 특히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나 뭐 그러나 뭐 그 모든 기독교가 마찬가지죠.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 있다. 인간의 말, 누구나 다 죄인이다. 누구나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한계성도 있지만 또 죄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가지는 어떤 왜곡 같은 것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믿기 힘든 것일 경우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추론과 뭐든 따져봐서 그게 합리적이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약속 같은 게 다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뭐 따져봐서 그럴듯하다 싶은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죠. 나는 야훼다.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도시를 넘겨주겠다. 뭐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죄졌기 때문이고 처음서부터 너희가 거듭거듭 그럴 때마다 나는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징계도 했지만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얼마나 그 역겨운 짓을 했는가?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두고 그것도 심지어 내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집에다가 그것을 드리고 그 집을 더럽혔다. 게다가 그 흰놈 골짜기에 바알에게 제사할 바마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 그냥 주로 바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는 높은 곳이라고 번역하고 괄호치고 산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높은 능선이나 이제 그 꼭대기에다가 그 기도하고 뭐 이제 그 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그 구조물 이제 그것을 이제 바마 히브리 말로 그냥 바마입니다. 이런 역겨운 짓 이것이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백성들만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바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어서 세워준 그들의 지도자들, 임금, 고위관리,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 예언자들 이들이 이제 이들에게 책임이 있어서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이런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은 유다가 죄짓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는 또 그것대로 따로 묻지만 그들의 죄는 유다의 죄 플러스 유다가 실족하도록 만든 이제 죄. 그러나 이 모든 것 그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제 바빌론에게 망한 일이 일어났고 바빌론은 뭐 저렇게 큰 강대국인데 그들에게 뺏겼는데 여기서 무슨 거래 행위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하시려는 그 가지신 계획은 37절에 보라가 그들을 내가 모든 나라 땅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그 모든 땅은 어디냐? 나의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 때문에 내가 쫓아냈던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가 안전한 땅이 되고 그들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한 길을 가도록 그들이 평생 나를 두려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평생 이 두렵다고 하는 가슴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말하자면 경외감, 존재감, 그물 말 하나님에 합당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거죠. 그들이 평생 나를 두려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과 그들을 뒤이은 후손들이 잘 되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준다. 이제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잘해주겠다.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진실함으로
온 마음과 온 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도 보다시피 그 일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부분적으로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면서 그것도 역시 하나의 징표로서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 나는 이 일을 이루는 야훼, 내가 그 전능자로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틀림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이제 사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다른 큰 징표가 아주 구체적인 그 현상으로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는 일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봉하는 일, 증인들을 세운, 네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한 일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아나도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맨 끝절 44절에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의 도시는 예루살렘보다 약간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지, 아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높이로 말하자면 산지가 있고, 산에서 내려와서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그 비교적 평지가 쉐펠라입니다. 쉐펠라가 있고, 저쪽 남쪽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할 때 남이라는 뜻도 되고,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의 남쪽은 뭐 누구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며칠 있다가 이제 죽은 적도 있고 할 정도로 땡볕이 쬐고 물이 없고 한 이제 그런 그 네겝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뭐 갈 것이 없이 유다의 모든 땅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 여기가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이 모든 것을 거기다 튜닝해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첫째는 내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 돌려준다.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휴, 이것이 그 히브리어 사전 비교적 근래에 나온 사전을 보면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귀환 때부터 이제 자주 나타나는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중에 다 일어난 뒤에, 바빌론으로 끌려도 가고 돌아온 뒤에 예언자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예언자들 입에다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넣어서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썼다. 이것은 뭐
극히 회의적인 입장에 쓴 사람들이죠. 또는 뭐 성경에 쓰인 문자 그대로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 사실은 성경의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 이곳저곳에 좀 불일치하는 데들이 상당히 있고, 좀 심지어 모순되는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건 저 뒤에 뭐 마태복음이건 뭐 이런 걸 볼 때도 다 그 당시 그것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뿐 아니라 훗날 이 성경이 이렇게 최종적인 모습으로 될 때 그 당시의 교회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거기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우리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때 왕에게 인정을 받던 사제들이나 예언자들이 다 안 그런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것들은 소위 우리를 그 기를 죽이고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을 분열시키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이제 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망하고 또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귀환이 이루어지고 보면서 그들 비로소 그때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호세아 뭐 이런 사람 아모스, 그건 뭐 옛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도 그렇고 예언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복권, 그것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이 그들이야말로 참 예언자들이었고 그들이 말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그 성경의 지위를 차지하게 어, 됐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래의 뜻, 본래의 뜻을 그대로 밝히되 오늘의 이제 그 우리의 형편에서 어, 보는 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그 받은 걸 그대로 1.1획도 옮긴다기보다는 이제 그 오늘의 아, 교회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제 거기에 당연히 반영되는 형태로 최종 형태를 띠게 됐다. 이거는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말하자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마태는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게다가 또 같은 성경 구절이면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한 번은 또 하늘의 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되 이것을 오늘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형편이 거기
당연히 반영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뒤에 이들이 보니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인 대로 이제 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잘해주겠다.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진실함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쓴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중점을 둬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본문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이제 전제하고 말을 하는 게 이런 건데 이 땅 무르는 거요. 땅 무르는 거.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하나멜이 와서 너는 기업의 상속권이 너한테 있고 그 도로 물을 권리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갔는데 돈을 주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또 하나 해당하는 게 사람인데요. 땅과 사람. 오늘 여기서 이제 땅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김건주 교수도 어, 또 거기 좀 부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지파 혹은 가족에게 허락된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 주셨고 지파 아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토지 무르기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그 토지가 다른 지파나 어떤 가족의 범위 안에 머무르도록 지켜야 했다. 이게 어떤 그 누가 뭐 힘이 있고 어떻다고 해서 술수를 부려가지고 전체 땅을 당 자기네 어떤 지파가 다 차지한다거나 어떤 그 가문이 왕창 대토지의 소유주 그것도 또 영구의 소유주가 되도록 하지 못하는 제도 이게 토지 무르기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이것이 또 이거 토지 무르기는 시행이 됐던 것이 이제 성경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또 이 다른 제도 하나는 희년 제도죠. 뭐 빚 때문에 땅을 담보로 하고 뭐 넘겨 어떻게 해서 땅이 남의 땅이 됐더라도 7749 년이 되는 해에는 다 무효가 된다. 빚이 다 탕감된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 이걸 지금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제일 열심히 말하는 분은 전강수 교수인 것 같아요. 전강수 경제학자, 크리스천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따르는 소위 사상가는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제 정의의 불의의 가장 그 뿌리가 그 토지 소유에 있다고 이제 보는 이들이고 이것은 정말 특별히 오늘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분야라고 봅니다. 지금 뭐, 참 감사한 것은,
대통령이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고 대통령이야 물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은 아, 안 하고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말만 듣더라도 뻔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아마 한 두 가지 대한민국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본다면 이 토지하고 아마 인구 소멸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인구 소멸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토지 이것은 뭐 그때 어느 그 강요회인가 얘기할 때 보니까 어디 가서 뭐 농지를 살려고 해도 한 평에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귀농해서 농지도 어떻게 귀농하기도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봐도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이재명 씨가 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그 저항이 큰 것도 결국 지금 뭐 워낙 원론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뭐 대놓고 뭐 그건 아닙니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 하면서 결국 이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저는 뭐 어떻게 뭐 같으니 뭘 그러니까 지방 가서도 하던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디 강남에 무슨 아파트 한 채 팔면 여기 한 동을 산다는 뭐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것이 또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재산권을 지키겠다. 그러니 뭐 그 저항이 오죽하겠습니까? 어,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정자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부동산과 이 토지의 문제의 이슈에 있어서는 아주 그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될 문제 같아요. 나에게 비록 뭐 이득이 없고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너무나 이제 명백하다. 어, 이 토지 무르기 이것만 봐도 그리고 돌아온 뒤에라도 이제 그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 사실은 이제 성경에 써 있고 그것이 비교적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빌려주고 이제 이자 받지 않는 것도 거기 들어 있긴 한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명백하게 이제 들어 있는 것은 이 토지 정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마 그 헨리 조지 그건 뭐 오래된 분이고 그분의 대표작이 뭐였나 그런 거 한 권 정도는 우리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뭐야 그 지금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어 선거가 그 국민의힘 당 쪽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데가 이제 제법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제가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SBS인가? 이제 했더니 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했더니 비카비카하다. 그랬더니 그 이제 그 한문도 씨가 그건 뭐 꼭 방금 전에 나온 통계라서 자기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토지 이 여론조사한 대상이 어떤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만 하더라도 1주택가인 사람, 다주택가인 사람, 무주택자 하면은 무주택자가 50% 이제 뭐 제일 많은데 그 샘플 그러면 당연히 서울 시민이 이제 어떻게 의견이 어떤가 볼 때는 그 인구 비례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장난을 쳤다 이거예요. 거기서 장난을 쳐서. 근데 뭐 자기가 자세히 안 봐서 우선 제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SBS니 지금 무슨 뭐 경제신문이니 뭐 어쩌고 하는 SBS는 또 건설회사 거 아닙니까? 이제 어,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그 오세훈 씨하고 이쪽 정원호 뭐 이렇게 해서 내고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부동산 이것을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다 동감하지만 내 재산은 내가 최대한으로 내가 그러니까 누려야 되겠어.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그것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정원호라고 한 사람이 또 좀 이렇게 자기 이 1주택가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또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유튜브에 요즘 열심히 나오는 이 누굽니까? 그이가 거진 뭐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했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고 하고 역시 그 전광수 교수도 아주 신랄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근데 뭐 그거는 상식으로 봐도 이제 그런 것이겠거니와 이 토지 무르기 이런 예를 보면서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더군다나 아, 이 땅을 가지고 내가 소유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인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비웃는 거죠. 뭐, 코미디언 하던 황현희인가, 뭐, 그 사람이 비웃었대죠. 나는, 뭐, 주식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역시 이재명의 그 사람이 실패하고, 역시 집 가진 사람이 잘 된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겠다. 뭐, 이제, 그렇게 그걸 또 아주 뭐 당당하게 말을 했나 봐요. 뭐 본인이 에, 이득을 추구하겠다는데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대해서는 저는 이 사람들이 아직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뭐 자꾸 그 은행 사람이 뭐 이렇게 예금 놀리고만 있는 것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때는 그냥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어, 그때 ETF인가 잠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이재명 씨의 그 어떤 결심과 그 능력에 내가 공감이 가기 때문에 뭐 은행 사람들이 뭐 이거저거 합시다 하면 당신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는 나는 거의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미국에 있다 보면 말이죠. Physicians Lou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에 이제 그 병원들이 되게 의사들이 주차하기 되게 쉽게 해놨거든요. 주차하고 입구에 의사들은 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의사들 주차장 있고 거기 바로 입구에서 들어가면 거기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뭐 사과나 뭐 마실 거 이제 조금 있고 커피 있고 아침에 베이글 같은 거 좀 있고 좀 그러다가 이제 환자 보러 들어가는 그 의사들 라운지가 있어요. 피지션스 라운지라고 있는. 거기도 그렇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에 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옷 갈아입고 이제 준비하는 거기도 텔레비들 다 있는데 죄다 그 텔레비 채널이 주식 채널에 이제 고정이 돼. 그러니까 이 친구들 들어오면 주식 그거만 봐요. 주식 그거만 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다만 그이한테 이렇게 나는 이 대통령에게 신뢰가 가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신들도 사심 없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그저 당신들이 하시는 대로 조금 할 거니까, 뭐, 나한테 자꾸 내가 구체적으로 챙기고 할 거를 기대하지 말라. 이제, 뭐, 본인들은 그게 더 편하겠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32장까지만 하시죠. 그런데, 그, 우리 신앙의 제일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거역할 때도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때로 징계하시는데, 그것을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길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우리 against 우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그걸 silence, 잠잠히 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고발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기엘키고의 생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하여간 거듭 말을 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긴 그렇고 나가는데 얼굴을 잘 안 보고 얼굴을 대지 않고 등을 그러나 40절에 내가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올 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였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로마서 3장에 이제 나는 오직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 이게 가장
감사하면서 가장 어려운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레독 목사님의 에, 생각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react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도록 자기에게는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경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지.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말을 결정하도록 두질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이게 이제 내 생각과 내 말을 결정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거. 아, 이것이 자기로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경지인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 40절의 말씀이 그거라고 제겐 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는데 내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들에게 나는 잘해주려는 것이다. 좋은 하나님. 40절이죠. 40절. doing good, never to draw back from doing good.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 르히 TV 토브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좋은 것을 주시고 좋게 대하시고 우리가 좋게 되게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물러나거나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그것을 나는 그것이 내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함으로 하고 온 마음, 온 정성으로 한다. 예, 오늘 우리 그 정도 보시고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직 유일하신 좋으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심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에게서 또 저희들의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또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저에게 좋음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은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왕이 되시기 위한 것인 줄 저희들이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진 채, 그 믿음을 지킨 채, 그 믿음에 맞춰서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을 중심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